크리스마스.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에게. 네.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참 약합니다. 세상은 참 험한데 약하디 약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임마누엘 이름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성탄 1강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요절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 힘쓰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성탄 1강 그의 이름 임마누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에 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700여 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 성탄을 알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시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중반 그 당시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적 배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본문을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역사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네, 70점입니다. 네, 뭘까요? 징조 85점. CBF, JBF와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또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처녀. 한 62점. 네. 뭐 다 나오는데요. 다 나오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 정답을 말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죠? 그러므로. 어떨 때 쓰는 접속사인가요? 그렇죠. 결과, 연속.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를 쓰죠. 저희가 제일 그러므로를 많이 쓸 때는 네가 잘못을 했다. 그러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를 씁니다. 근데 요 지금 이사야 7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14절의 그러므로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두 절만 놓고 보면은 다윗의 집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집, 너네는 하나님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내가 징조를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좀 연결이 되시나요? 전혀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죠. 너무 든든하고 막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세상이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가 이사야 7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들을 믿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르신 왕에게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CBF는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반 아수르 동맹을 결성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가라. 그리고 아하스한테 이렇게 말해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너 징조를 구해봐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어떤 징조든지 구하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하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아이고 무슨 지금 하나님 징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수르에 잘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뭐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 식수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뭐 식량 좀 관리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징조는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현실주의, 하나님께 대한 냉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아하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그 아하스 왕의 현실 인식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예언이 있고부터 2년 후에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또 12년 후에는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놓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번에는 자기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아수르 막대기가 커 보이니까 그 막대기에 의지했는데 그 막대기를 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작 보지 못했던 거죠. 아수르를 통한 심판으로 유다는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10분의 9가 다 사라져버리고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돼버리죠. 21절, 22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마리 양이 내는 그 두 마리 양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짐승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도 그 짐승에게서 거두는 젖이 너무 많아서 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구수가 그만큼 급감했기 때문이죠. 뭐 10분의 1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남은 상황이 된 거죠. 뭐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너무 적어서 초등학교 해화초등학교 올해 신입생 1학년 전체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네, 3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반이에요, 두 반. 한 반은 17명, 한 반은 뭐 12명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구수가 확 줄었으니까 그 줄은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젖이 있어서 버터를 만들어서 먹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때는 1000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나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어서 야생동물 천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밟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징조받기를 거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쟁의 기운이 휩싸이는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진짜 바람에 수풀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번듯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처녀는 전쟁 중에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나온 그 작고 약한 아기에게 이 처녀 엄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줍니다. 전쟁 중에 홀로 아이를 낳은 그 처녀 엄마가 아이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엄마들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베노니라고 지었죠. 베노니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 낳고 아이 하나 더 낳았는데 자기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고쳐주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소망을 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아들 예다미를 낳으실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그 이름을 지으셨죠. 저희도 둘째 아들 서윤이를 낳을 때 용서와 긍휼을 가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저기 계시는데요. 어머님은 우리 박다희 목사님을 낳으실 때 혼자 아이를 낳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뒤늦게 군대에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12월에 추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홀로 병원에 가셔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신 어머님 생각하면 저도 막 마음이 미어지는데요. 그때 다희 목사님한테 효섭이라는 이름을 주셨대요. 효도하라고. 네. 저는 이번 성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이 징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어떤 소망을 갖게 되든지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가끔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헌금도 좀 많이 들어오고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좋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막 그래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아하스 왕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우리 형규, 동규, 자민이, 뭐 우리 CBF, JBF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늘 느낍니다. 또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성탄 1강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이제 3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그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저희 학교 그 큰 벽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큰 현수막에 적혀가지고 막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이제 성경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때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저한테 제일 크게 들어왔던 단어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멸망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다 좀 구원해주지, 뭐 믿지 않는 사람 멸망시키고 믿는 사람들만 뭐 영생 주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람이 펄럭펄럭 거릴 때마다 이렇게 눈을 피하고 이렇게 그 현수막을 안 보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준다, 믿어라 해도 거절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던 저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표적을 구하던 악한 무리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지금 여기 계신 거 맞나요? 하고 가끔씩 흔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기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열흘 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또 보이는 것에나 휘둘리고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히 징조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또 모든 영혼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이고 임마누엘을 희구하는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또 세상에 전하는 또 이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